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함성을 드립시다.
친구 영광의 주님 내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삶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원동력으로 그들에게 그래서 동안이라고 이것저것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은 여호와께 하나 안식일이라 우리 나라의 기단부터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목을 기대두고 돌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나라의 기회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의 소리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고 주님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가십니다. 나는 남편과 그녀의 힘을 만드는 형편과 허망함의 회복과 흉패에 물릴 고민이 함으로 너희 좋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성막과 성문과 그 덕대와 그 가리와 그렇다가 그 비와 그 역사와 국제수와 그 가린 기장과 상과 모든 길과 주부리와 그 견고한 데와 그 길과 그 중간과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그의 아들들의 21절의 말씀은 원희 중에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급히 하나님께 올라갔지요. 약속된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놀람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는 중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며 얼굴의 강체를 또한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는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어지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서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온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일까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소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좋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진 곳,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성전은,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즐겁고 후하게 드리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싶은 곳이 바로 아름다운 성전이고 진정한 선정일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내려와 백성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모든 소유 중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가져오되 부른 마음이 원하는 자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라.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했을 때 3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그 속에 쓸 것을 위해 애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 가락지와 목걸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 있는 것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그날 가져온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이 드렸다.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유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즐거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자 총감독인 부살렐이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였고 재료가 넉넉하게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인색함으로 드렸다면, 억지로 만들었다면 과연 주님이 그곳에 거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간 이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70년이 됐던 해에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때 포로의 후손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성전의 기명들을 들고 오게 하는데 그 기명들은 다윗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았고 비록 성전이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한 것을 보관하게 하셨고 70년 뒤에 다시 성전을 짓게 돌아왔을 때 그 기명들을 갖고 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즐겁게 드리는 자,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즐거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즐거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예배할 장소가 참으로 폐쇄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즐거운 예배입니다.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온라인이든 가정이든 또는 들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 협소한 것이 그 초라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떤 것입니까? 순종하는 곳, 명하는 대로 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드리는 것, 내 뜻대로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9장 4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16절에는 모세가 이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계속돼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에 뜰에 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단은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불을 붙이는 등대, 향단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등대는 살구꽃 모양을 갖고 있어야 하며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양쪽 6개씩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인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으로 덮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은 하나이어야 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인 겁니다. 문이 사방에 나와 있어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문,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등대가 살구꽃 모양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살구꽃은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살구꽃처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백향잎처럼 존귀한 나무가 아닌 잘 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금이 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의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자세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막을 덮을 때에도 제일 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천, 그 위에 염소털의 천막을 입히고 그 위에 붉은색 수양 가죽을 덮는 것이고 그리고 맨 위에 시커먼 해달의 가죽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수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잘 보면 시커먼 색의 해달 가죽이 겉을 싸매고 있는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입혀져 있고 휘장의 막도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술을 놓아 두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보기 흉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흠마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방수의 효과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고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명령대로 행할 때 귀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순서대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온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창조의 순서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 마지막에는 인간을 만드시며 그 마지막에는 바로 쉬는 날이었으며 예배하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 열매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또한 길을 다른 곳으로 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지만 그 길은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의미에는 기다림의 순종과 또한 가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든 과정들 속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종해야 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마지막에 우리가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종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말로 그러한 일들을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아름다운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며 기쁘게 나아가며 정말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거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